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아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증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 공사가 시작됩니다. 1절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아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벽 공사가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는 북쪽을 세웁니다. 북쪽 벽을 이제 공사하는 거지요. 성벽을 한번 그림으로 조감도로 보시면 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모습과 성벽 그리고 성문이 어떻게 둘려지고 세워지는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면에 제가 그 그림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과 문들인데요. 가장 먼저 세워지는 문이 양문,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벽이 둘려지고 문이 세워지고, 그래서 양들의 문, 물고기 문, 어문이죠. 양문, 어문, 그다음에 옛문, 골짜기 문, 분문, 예, 오물을 갖다 버리는 문이어서 그냥 분문, 똥문이란 뜻입니다. 샘문, 물의 문, 수문이죠. 그다음에 말들이 지나다니는 마문, 동문, 동쪽에 있는 문, 그다음에 검문소라는 뜻의 한밑갓 문. 이렇게 10개의 문을 세우고 성벽을 두릅니다. 느헤미야가 이 공사를 지금 진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는 북쪽 벽에 있는 문들을 세우고 성벽을 연결하게 됩니다. 제가 건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저더러 성벽과 문을 공사하라. 저는 먼저 벽을 공사할 것입니다. 벽을 쌓으면서 문이 세워질 자리를 남겨두겠지요. 그리고 벽 공사가 끝나면 문을 위해 남겨둔 그 자리에 지방,
인방, 설주를 만든 후, 그러니까 문 프레임을 만든 후에 문짝을 달 것 같습니다. 아파트 실내 공사하는 걸 봐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벽을 먼저 쌓고 그리고 문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문부터 세웁니다. 제사장들이 허허벌판에 문지방을 놓습니다. 문설주를 세우고 문인방을 얹어 놓습니다. 들보를 얹어 놓는 거지요. 문의 형틀부터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문을 성별합니다. 하나님께 봉헌한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 프레임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문의 형태를 만들고 그 문을 성별하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문짝을 달고요. 그렇게 문이 완성되면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문 사이를 이어가는 용도로 성벽을 쌓는 거지요. 나머지 문들에 대해서도 작업 순서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문틀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성벽을 쌓아서 문과 문 사이를 잇고 맨 마지막에 이제 문짝을 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문을 먼저 세웠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문보다 벽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벽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벽보다는 문에 더 큰 관심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 제가 번역했던 책이 떠올랐어요. 그 책의 저자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며 그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에서 감명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문들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벽은 외적의 침입을 물리적으로 막아냅니다. 벽의 역할은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문은 다르지요. 막는 역할도 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도 하고 거룩한 것은 활짝 열어 들여보내고 또 몰래 잠입한 불결한 것들은 내보냅니다. 막기도 하고 들여오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는 역할을 문이 하는 것이죠. 벽은 막기만 하지만 문은 막고 들여보내고 내보냅니다. 일례로 성전의 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문은 거룩하지 않은 재물이 혹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그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습니다. 또 성전 밖에서 태워야 할 재물의 부산물, 이를테면 가죽, 똥, 뼈 이러한 것들을 문을 통해 내보내지요. 더러운 것은 내보냅니다. 무엇보다 성전의 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열립니다. 성전의 문도 그렇고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 예루살렘 도시에 있었던 12개의 성문 역시 불결한 것들의 입장을 막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환영했고요. 더럽혀진 오염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문은 그렇게 중요해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도시에 다시 성벽을 쌓는데 벽과 벽 사이에 이제는 10개의 문을 다시 만들어 세우는데 순서는 성벽부터가 아니라 문부터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삶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백성 안에 썩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도려내고 밖으로 내다 버려라.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문부터 세우신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성벽을 먼저 쌓고 나중에 문을 만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상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셔요. 허허 벌판에 문부터 세우십니다.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허허 벌판에 문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 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문은 영적인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정결함,
영적인 더러움을 내보내는 경계선 역할, 이 영적 원리를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육 보조제가 바로 문인 것이지요. 가장 먼저 세운 문이 양의 문, 양문입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 필요한 제물들은 바로 이 양문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우리의 죄가 어린 양의 피로 씻기는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양문은 우리의 영적 여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문,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는 문이지요. 이 문이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절입니다.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두 번째 문은 물고기 문, 어문입니다. 양문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후 사람 낚는 어부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았어요. 양문에서 구원받고 사람 낚는 어부, 어문으로 이동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베드로만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요, 구원받은 모든 자녀, 저와 여러분이 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옛문입니다. 6절.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순종의 길에서 이탈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유혹에 넘어가 쾌락 즐기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유흥을 여전히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앞서 갔던 옛적 길, 그들의 발자국이 남겨진 그 옛길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순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죄를 즐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겁니다. 아니요, 느꼈지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옛길을 따랐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문이 옛문입니다. 신앙에서 자꾸 뒷걸음치고 싶을 때, 혹은 신앙의 길을 이탈하고 싶을 때, 우리를 인도하는 옛길, 옛문.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로 가래요. 선한 길. 그 다음은 골짜기 문입니다. 13절로 내려가십시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골짜기. 신앙은 이 세상의 봉우리 위에 올라서는 삶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세상 복을 받고 싶어하고 부유해지고 싶어하고 한탕 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 팔아서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지요. 건강해지고 싶고 명성을 얻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주실 겁니다. 건강을 주시고 명성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약속한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골짜기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골짜기로 초대하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골짜기로 내려오라. 성도라면 반드시 영적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시대의 그 십자가는 정말 십자가였습니다. 죽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도 될 만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시대는 정말로 예수 믿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시대였거든요. 지금 우리는 탐욕에 자아, 욕심,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헉헉거리면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골짜기로 초대하세요. 내려오라. 내려오라.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진 채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을 체험한다는 거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요. 예수님 등을 밟고 올라서는 거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밟고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면 골짜기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다음 문은 분문, 쉽게 말해 똥문입니다. 14절,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 예루살렘 사람들은 생활 오염물을 분문을 통해 성 밖으로 가져다가 버렸습니다. 분문을 열고 나가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오염물을 버리고 소각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악취도 심하고요. 연기도 자욱하고요. 부패한 것이 많아서 구더기가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를 신약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게힌놈, 헬라어로는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가 나중에는 지옥으로 번역이 됩니다. 과거 사악한 유다 왕들은 암몬족의 신 몰렉을 섬기기 위해 그 신전을 이곳 흰놈의 골짜기에 세웠어요. 몰렉을 위한 제사는 인신공양입니다. 어린아이를 산채로 불태워 갖다 바치는 건데 이 흰놈의 골짜기 정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곳으로 나아가는 문이 분문, 똥의 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이 문을 세웁니다. 과거 악한 왕들처럼 몰렉 제사 같은 일은 없습니다. 분문은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지요. 냄새 날 것 같고 보기 싫고요. 그러나 그 문이 반드시 필요한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오염물들이 쌓입니다. 이것을 제때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부패합니다. 결국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내 안에 뭐가 썩고 있는지 그 문제를 깨달아 알게 되지요. 그래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난 뒤에 분문으로 나의 모든 영적 오염물을 가져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 문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중 자기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그 더러움을 제거하고픈 욕구를 느끼게 되고 주님께 회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앞서 문의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더러운 것을 내보내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염을 내보내는 일 주로 담당하는 문이 바로 이 분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정결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오염물을 제거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문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이지요. 느헤미야 12장 31절로 미리 가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찬양대를 두 부류로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분문, 똥문을 향해 가게 했대요. 왜 찬양 부르는 사람들을 분문으로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심을 기대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대를 분문으로 보내는 겁니다. 나머지 문들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계획해서 세우는 성벽과 문들은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과 닮아 있습니다. 양의 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문으로 신앙이 시작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 낚는 어부 그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면서 영적으로 넘어질 때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옛길, 골짜기로 내려가서 우리의 더러움을 보고 분문으로 가서 그 더러움을 제거받는 이러한 신앙의 여정, 참으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느끼게 됩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